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매주 수요일마다 르이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과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신앙의 위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함께 분별하며 또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상고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에 또한 교우와의 관계 속에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으로 이번 이 조기 대선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케 하시고 정부가 회복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갑절을 부으셔서 범사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국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갈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땅. 그러니까 요 주제죠. 그러니까 누가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누가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진정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창세기 13장 말씀에도 보면요, 그 땅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당장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제 목축업을 했는데 당장 그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먼저 선취했던 사람은 롯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당연히 유리하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의지해서 땅을 바라봤던 롯은 안타깝게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롯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하게 되죠. 오히려 그 땅에 관한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땅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어느 땅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의 평생은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주변 언저리를 계속 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이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얻게 되는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탐욕했던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릴 자들,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수요하시는 땅의 기업의 최종 수요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땅의 신학적 관점을 보면 계시록에서 그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대해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결국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땅을 수여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땅에서 계속 나그네와 같이 돌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는데 왜 그것이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 땅에서 의를 행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나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의 답답함과 인생의 쓴 맛을 경험했던 자들이 언젠가 단맛을 살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 했어요, 강의.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차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구한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모세오경과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도 결국 땅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그 땅에서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어나게 하시죠. 생명이 태어나는 장소로서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작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땅에 나는 그 모든 채소로 말미암아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역할이 뭐냐면 그 땅의 소장농으로서 땅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잘 관리해서 이 땅이 최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그 워딩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존재가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거를 뭐라면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선출되어서 국민을 다스린다 해서 잘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민이 한 나라가 최상의 상태로 국가로서 기능하게 된다면 그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어져 있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문화시민이 되고 세계인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게 뭐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스림,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섬기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도 그 땅을 다스릴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상속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는 중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땅을 다스려서 그 땅을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에 이 중도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결과로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을 저희가 인간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세오경의 그 기록은 뭐냐면 그 땅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뭐를 회복하시겠다? 다시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신 땅, 뭡니까? 가나안. 그 가나안으로 땅에서 쫓겨난 이가 다시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근데 이 땅을 얻는 자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임과 동시에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잘 다스리는 자.
제가 지금 우리 어느덧 따스한 교회 그 처음 개척 이렇게 했었을 때가 벌써 이제 6년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2년 이렇게 갱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갱신할 때마다 주인께서 궁금해서 이제 오세요. 예, 그래서 뭘 보실까요? 집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약속대로 지금 어디 못 안 받고, 어디 이제 망가뜨린 데 없고 잘 살고 이제 주인께서 오셔가지고 딱 살짝 필터링 하시고 깨끗하게 써셔서 감사해요. 예, 이러면서 이제 언약이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예, 그렇게 살고 있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우리 또한 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다스리는 존재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예, 그 땅을 수여받는 자로서 그 기업을 얻을 자로서 정말 저 사람 그 땅을 다스릴만 하다, 잘 다스린다, 맡길만 하다. 이것이 땅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담론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일반 사회나 교회나 모든 일에 통용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17번째 위기 통해서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땅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땅을 얻어 그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5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 입성이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듯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 안식년 하면 뭐 선교사님, 목사님 안식년 하는데 땅의 안식년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앞에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이 번역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면 이 새 번역에 6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여섯째 날까지는 너가 수고하고 수확한 대로 그렇게 먹고 잘 살아라. 예, 이 자본주의적 방식이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수출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네. 사유재산 인정이 당연히 됩니다. 아주 노동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해에는 농사를 금지시키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안식을 부여하게 시키십니다. 땅을 다스릴 자로서 일곱째 해에는 땅에 안식을 부여하는 것이 땅을 다스린 자에 주어져 있는 의무입니다. 씨 뿌리면 안 되고요. 말씀해 보면 나와 있듯이 5절 내가 거둔 후에 거뒀던 여섯째 해 가을 수확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은 봄 수확, 가을 수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섯째 해 가을 수확까지 얻은 후에 일곱째 해부터는 그때부터는 뭐가 금지? 노동과 수확 금지예요. 거두지 말고 거둔 후에 자라난 것들은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래서 일곱째 해 때부터는 노동도 금지고 노동 안 했는데 얻은 열매 자기 소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노동이 가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 너가 일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여기서 한 부분 이제 우리가 발췌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눠야 돼요?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래. 너희 누굽니까?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네. 나만이 아니라 여종, 남종, 품꾼, 거류민, 심지어 뭐예요? 가축, 들짐승까지도. 네. 다 너가 일하지 않은 그 밭에서 난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생존하게 해라. 이것이 일곱째 날, 일곱째 해의 안식년, 땅의 안식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일해서, 물론 내가 노동해서 땀 흘려서 소출을 얻은 거지만, 이거는 내 노력 밖의 영역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 그러니까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고, 물론 내가 열심히 달란트를 쏟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야, 그것만은 다 아니었구나. 내 노력 아닌 부분들이 주어졌던 거였구나.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경우 많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 맞죠? 근데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고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노력한 것도,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노력하지 아니한 부분들을 거뒀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인 것이죠. 예.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따스한 게 제가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그 교사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가가지고 제가 개척 6년 만에 이렇게 보이게, 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물도온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동역자분들이 하셨죠. 다, 예, 기도 후원자들이 하셨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수확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하나 나오는 그 거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 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동원됩니까? 남종과 여종들이 동원되는 거죠. 품꾼들이 동원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뭐로 보여요? 내 옆에 있는 들짐승이 뭐로 보여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웃을, 품꾼을, 가축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다 내 탐욕의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천민적 자본주의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유는 매우 소중한 것인데 그 자유가 극대화되는 가운데에서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상대방의 존엄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방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노동의 기쁨, 수확의 기쁨, 또 재산이 늘어나는 기쁨 속에서, 이거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다 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수단으로, 내 환경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그 탐욕을, 이 안식년은 우리에게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규정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6째 날까지 노동하시고 7째 날을 쉬셨어요? 우리가 노동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에. 물질과 탐욕의 환경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강제 휴식을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부여하심으로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스스로 지키심으로 인간에게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창세기 1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해 안식년에 관한 규정 또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당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안식년 그렇게 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인데 노동하지 않게 되면 내가 옆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을 먹일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또 다른 분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 중에서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들 다 먹이게 하시겠다 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겠다의 방식으로 안식년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15장 보시면 레위기에 안 나와 있는 신명기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뭐하래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들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인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드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시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자, 그래서 안식년이 별명이 뭐예요? 면제년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라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나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니 너는 반드시 내 땅의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가난한 자는 그치지가 않는데요. 어느 사회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요 구조적으로 발생돼요. 그 사람이 게을르지 않아도 온종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것을 야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청년은 대한민국 전체 구조적에서 경제적 구조 자체 안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이에요. 이미 파이는 죄송합니다. 윗세대에게 다 가 있어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걸 개인 노력으로 봐서 그럴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요. 세계의 경제 흐름이 그래요. 예, 부익부 빈익빈이 그야말로 극단화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은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성경의 진단.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그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안식년인 거예요. 예. 면제년인 거예요.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도박하다가 빚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도 보면요, 빚이 없으면, 빚을 질 능력이 없으면 가정을 못 만들어요. 결혼식도 못 해요. 한 자매가 얼마 전에 탄식하거든요. 목사님 미쳤어요. 한 번 결혼한 2천만 원 들어간대요. 결혼하고 했더니 컨설팅을 해줬는데 요즘 요 정도면 싼 거예요. 2천만 원 들어요. 이런 거. 미치겠죠. 집 구할 집도 다 빚을 져서 내는 구조잖아요. 예.
뭐 어디 그뿐입니까? 점점점 계속 그 빚을 낳고 빚을 갚기 위해서 한평생 사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빚내야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빚내야 되고 심지어는 또 자녀 출산할 때도 무슨 이 요양 교양원 한번 좀 좋은데 가면은 또 그냥 1,000만 원 막 이렇게 깨지고요. 예. 다 모든 게 다 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하튼 예. 그냥 빚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빚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회 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국가도 지금 이제 아마 이재명 정부도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때부터 쌓여져 있는 엄청난 빚 문제 아마 이 시한폭탄하던 문제 앞에 이제 결국 서게 되겠죠.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의 이 빚 문제 또한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빚이 발생되니까 결국에는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 12지파에게 배분된 각 가문별로 배분되어 있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배분됐던 땅, 그 땅을 임시로 팔거나 혹은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팔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구약의 배경이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안식년 그 빚을 계속 독촉받아야 되는 그 사람, 자녀도 팔려가고 아내도 팔려가는데 더 이상 팔 것 없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독촉하지 말아라. 7째 해 끝에는 면제 선언. 이것이 당시 시대에 주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계셨던 바로 면제년, 안식년 규제였던 것입니다. 12절로 16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죠? 빚 문제 때문에 이제 팔렸던 여종 문제에 나오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어떻게 알아?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한마디로 종되었던 자 있으면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를 free 놓아주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라. 돌아가게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퇴직금 두둑하게 챙겨주라. 또 다시 관한 속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와, 성경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소위 영적인 거 생각하면 물질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일수록 물질 문제에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영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형제의 물질 문제에 매우 예민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시 공동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남종과 여종 풀어주게 되면 이제 누가 이래? 나 이제 바빠지겠네. 가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를 뭘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딸이요, 아들이요, 출가시키실 때 그냥 안 보내시잖아요. 예, 결혼 지참금 다 챙겨가지고 보내주듯이 딸처럼 여기란 얘기죠. 가족처럼 여기란 얘기죠. 성경이 사실 우리 세상 일반 세속사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종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본적인 주인의 태도는 단순히 고용주적 개념이 아니라 뭘로 여겨요? 가족, 내 몸으로 여겨서
일하면서도 그를 학대하거나 종처럼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피난 온 사람, 그리고 회복시켜야 될 사람. 저 사람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싶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나는 얼마나 고향 가고 싶을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보고 싶을까? 노동 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혹시 억울한 마음 들지 않을까? 나한테 내가 혹시 서운하게 한 태도는 없을까? 말 한마디는 없었을까? 혹시 건강 문제는 어려움은 없을까? 먼 곳에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내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없을까? 이거 하나하나 다 살피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 다 살피면서 내 딸처럼 자녀처럼 가족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 어떤 마음이요? 이 사람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7년째 됐는데 그 사람 정상적으로 삶을 회복해서 종되었던 삶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돌아갔었을 때에 좀 지참금 가지고 가서 자본금 가지고 다시 좀 미천을 얻어서 노동하면서 다시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잃어버렸던 그 가족들 빨리 이제 7년 만에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회유하고 함께 다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을 바라보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겠습니까? 쓴 물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그 주인 한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단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살만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을 단맛나게 살맛나게 하는 용예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 전체 맥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릴 때 이것이 구조적으로 깨어진 세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미래의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하는 거는 재앙이 아니다. 뭘 주려고요? 내가 너한테 주는 건 평안이고 소망이고 미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쓴맛과도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용예자가 될 때 이들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나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미래요, 소망이요,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종살이 하는 동안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따스한 교회 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나는 왜 이런 사회에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나는 왜 하필 이 세대에 태어난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들에게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종말의 결국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나눠지게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고용주로서, 주인으로서, 자본가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것이 다 내 노력으로 일한 것임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 내 함께 안식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풀게 하는 베풀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그 기회를 박차고 마치 아합과도 같이 그저 자신의 배와 자신의 가문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탐욕했던 그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결단코 교회에 다녀도 장로님이셔도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셔도 원로 장로 목사님이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거다. 내가 언제 주님 그렇게 섬겼어요? 아유, 나 배고팠었을 때, 내가 목말랐었을 때, 내가 헐벗었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종으로 들어갔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었을 때,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지 않니? 나 그때 눈물 났다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방식. 오른편 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의인. 오른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죠.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를 내가 너한테 예비했다. 성경은 이 스토리예요. 이거를 너무 손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쉽게 회개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웃에게 막대한 자들에서 회개를 외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꼴을 난 거죠. 그 신학적 타락이 오늘 19번째 위기, 희년의 왜곡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식년이고 희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 체득되지 못한 희년을 왜곡하고 상실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의하여, 아니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위선자들에 의해서 사실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이탈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식년을 통해서 부채를 탕감할 것, 그리고 종을 해방시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채를 탕감시키고 그렇게 종을 해방시키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애굽에게 묶여있는 종이었던 그 남종과 여종들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품꾼이었던 이스라엘을 종에서 회복시키셨죠. 자유자로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죠.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인질에 대한 값 지불이잖아요. 애굽에 인질되었던, 종되었던 그들의 모든 값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써 다 값 지불을 하셨지요. 그렇게 부채가 탕감받고 그들이 이제 남종과 여종에서 풀려나 자유자의 길로 가게 하셨던 안식년을 그들에게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안식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신명기 31장에 보면 너희들이 항상 이 7년째 해는 해. 한번 보실래요? 31장 10절로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광야 생활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한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특별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일주일 동안 열고 요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거 초막절 때 안식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식년. 왜냐하면 광야 세대가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세대가 다 바뀌어요. 그럼 세대가 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안식일을 주신 정신, 안식년을 주신 이유, 이제 더 나아가서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를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이 없으면, 사실 저도요, 그 선교단체 시절에 보통 여름과 겨울 그 수련회 보통 그때 당시 4박 5일, 5박 6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온종일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온종일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정신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죠. 예.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체득 과정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그 무의식까지 뿌리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죠.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에 정신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이게 참 저희가 6년째 이제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어지는 계속 숙제인데요. 사실 그 결과로 이제 인도네시아도 가기도 하고, 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여름 캠프 또 하려고 하고. 예.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일초막절에 모여가지고 계속 뭐 배웠냐면 안식일 정신 배운 거예요. 안식일 정신. 왜요? 예전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남종과 여종이었지만 가나안에 가면 입장이 바뀌어요. 가불이 바뀌어요. 예. 이제는 내가 남종과 여종을 안식하게 하는 역할. 예. 역할이 바뀌어요. 피고용인에서 고용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장님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안식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땅 보내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 워낙 물질 탐욕하고 남종과 여종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쫓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 일주일 동안 계속 1년에 일주일 동안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후 역사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 구약 그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좀 있으면 보게 될 희년 선포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희년을 적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이제 희년까지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끝에죠. 그래서 이제 7번 순환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 해가 뭡니까? 희년이잖아요. 50년째 해. 이때 이제 뿔 나팔을 불면서 전국에 뿔 나팔을 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 외치는 날, 자유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놓아주는 일, 그들의 빛을 면제해주는 일, 그들이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화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남종과 여종 괴롭혔던 것처럼, 학대했던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됐던 것처럼, 물질 탐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알 숭배합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에 욕심을 부립니다. 탐욕합니다. 세속화됩니다. 그 결과 그 남종과 여종과 품꾼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땅에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다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죠. 몇 년이요? 70년. 70년. 예. 완전수 7, 또 기한 10, 완전한 기한 70년. 이스라엘이 못돼 처먹게 똑같이, 우리 더 악하게 가나안 땅을 탐욕하니까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계속 땅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포로로 보내시는 거죠. 70년 강제 안식이 시간이 임하게 돼요. 몇 년이요? 70년.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예언을 했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70년 다 됐구나. 이제 그걸 이제 예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 때 결국에는 포로 귀환 와서 이 모든 말씀이 다시
성취가 되겠죠. 우리 벌 다 받았다. 우리 벌 다 받았어. 복역의 때가 끝났어. 돌아가자. 다시 이제 그 땅에 돌아오게 되는 일, 포로 귀환, 다시 땅을 얻게 되고, 다시 가족들과 얼싸안게 되고, 다시 땅에서 수확하게 되고, 땀 흘리게 되고, 그 징계 기간 70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약 역사 속에서 안식년과 희년은 제대로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희년 얘기 좀 이제 하고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똑같죠?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18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왜 3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번째에 7번 반복되는 49년, 이때 안식년이죠. 이때 일 못하죠. 그죠? 49년 때 일 못해요.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다음 해가 뭡니까? 희년이죠. 50년째. 이때 일 할 수 없어요. 없죠. 이때도 일 못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51년째 해 때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없습니다. 이렇게 일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3년입니다. 총 3년치 양식을 하나님이 미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 방식이죠. 그걸 48년째에 주셔서 49년째, 50년째, 51년 가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 3년째 양식을 미리 주겠다. 와, 하나님이 엄청 섬세하시죠? 곧 만나를 내리실 때 안식일 앞두고 이틀치 만나를 내리게 하시죠. 예. 안식년 앞두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째 해에 2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앞두고는 3년치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신실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만 아니라 내 가족의 필요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의 필요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이스라엘은 안식년 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2년치 혹은 3년치 양식을 정확하게 예비하신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못 먹어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인생의 본질이 먹고 살기 위함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듯이 이웃을 선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희년은 그렇게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뿔 납발이 울리면서 언제 시작되냐면 속죄일부터 시작됩니다. 9절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속죄일. 속죄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속죄일 기억하시죠? 1년 중 365일 중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클리어해진 날. 제사장에서부터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 성화되는 날, 순간적이지만 여러분, 우린 나중에 뭘 경험하게 돼요? 우리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긴 만날이 오게 됩니다. 대속죄일이 1일이 아니라 영구히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등이 아니라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죄받는 그날에 나팔을 불게 되고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유. 이 히브리어로 그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드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로르. 근데 드로라는 단어가 26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드로르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빗장을 어떻게 하시대요? 부쉈다. 드로르. 막힌 도로를 뻥 떨어졌다. 고속도로 뻥 뚫어서 110km 달리게 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스라엘은 애굽사에서 그 드로를 상실한 빗장을 무겁게 착용하고 무겁게 인생의 짐을 지고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쓰러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그 사슬을 드로르 부수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롭게 거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희년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시간이 뭐예요?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의 경제적인 억압, 빚 문제, 관계적인 속박, 사회적 신분의 제약,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드로르 하는 시간. 완전 뻥 뚫리게 하는 시간. 완전 뻥 뚫리게 하는 시간.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겪었었잖아요. 완전 그 인생의 그 쇠사슬 같은 거예요.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피곤하니까 계속 졸고 왜 그런지 모른 채 계속 두렵기만 하고 화장실에서 변을 봐도 뭐 좁은 공간 들어가서도 심지어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도 나 좀 있으면 숨 막힐지도 몰라. 쇠사슬이죠, 쇠사슬. 제가 이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서 드로르 마음껏 운전할 수 있고 마음껏 공간 들어갈 수 있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제가 그때 설교를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5분을 간신히 채웠어요. 5분을. 제가 그 후에 그 회복된 다음에 막 40분, 1시간, 2시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에 매여 있는 이 빗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마음에 있는 빗장, 경제적인 빗장, 빚 문제, 또 관계적인 쇠사슬,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를 걷지 못하게 하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뛰놀지 못하게 하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아있던 자처럼 묶여있는 그 자, 걷지 못하는 그 자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언하니까 그가 번떡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며 춤추고 찬미하듯이 여러분 그 희년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희년의 은혜죠. 예. 그래서 빈 문제 면제, 종살이 끝,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참금 있습니다. 이제 가서 마음껏 당신의 삶을 사세요. 어머니 만나세요. 어떤 자녀한테 이 장난감 갖다 주세요. 가서 당신의 재능 마음껏 살리고 사세요. 들어오르죠. 그 희년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얼마나 꿈과 같은 날입니까? 빚도 청산받고요. 그날 모두 받아요. 내가 그때 팔았던 땅도 물을 수 있는, 땅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되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얻게 되는, 팔았던 땅을 그대로 얻게 되는. 내가 도저히 한평생 살면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빼앗겼던 모든 것 완전하게 회복하는 날. 내가 잃어버렸던 관계적 축복들을 회복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회복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을 기뻐하면서 아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자녀들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회복하는 그날, 이게 희년인 것이죠. 그 희년을 전국적으로 올려서 그 자유치 못한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줘라. 와, 얼마나 멋진 날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성에는 한 번도 성취되지 못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압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그 날에, 여호와의 그 날에 이 희년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희년을, 이 희년 중에서 그 희년이 오기 전에 토지 무르기라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5장 23절부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러니까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내가 사업해서 내가 다시 그 값을, 판 값을 도로 내고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땅을 얻거나, 아니면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내 대신 그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 남은 횟수만큼의 값을 치루어 내가 잃어버렸던 그 땅의 터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의 제도 두셨습니다. 기업 물음의 제도 두셨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성취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뭐라고 부르세요?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가 뭐예요? 쓴맛.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쓴맛, 쓴쑥이죠. 나는 쓴 인생입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쓴맛이라고 부르세요. 놀랍게도 그 인생이 어떻게 쓴맛이 어떻게 단맛이 되는지 어떤 과정이 있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룻기 4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누굴 찾아가게 되냐면은 성읍의 장로들을 10명을 앞에 두고 기업 물을 자 1순위. 그러니까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규정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아스가 10명의 장로 앞에서, 장로들은 일종의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 법원의 형태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장로들 앞에서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와 더불어 대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시오. 그랬더니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신을 벗죠. 권리를 당신한테 양도합니다. 결국 그 기업 물을 권리가, 나오미의 그 집안의 기업 물을 권리가 결국에는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되고, 보아스가 그 집안의 이제 사위로서 룻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한 결과로서 얻은 누구예요? 아들 오벳. 그 오벳이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그 오벳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뭐라고 기뻐하냐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손자가 아니라 아들,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 그 섭리 속에서 결국 기업 물을 수 있도록 희년이 당겨지게 한, 희년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예요. 희년 때 일어날 일.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 희년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희년을 행한 사람, 희년을 앞서 당겨서 임하게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 그 보아스는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장차 있을 그 일을 앞서 당겨 행하신 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희년을 앞당겨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 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양 잡고 헌금 막 몇 억 하고 교회 공로 세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의자이며 자녀인 것이죠. 그 희년을 앞당기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참 인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가 그러는 완전한 드로르의 은혜를,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희년을 앞당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희년을 이루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 다윗 왕조가 물론 불완전한 왕조이지만 오벳의 계열에서 온, 오벳의 자손으로 오신 그 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의 계열에서 오신 이 진짜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 때에 부분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와 은혜의 왕조, 왕조 중에 왕조를 경험했던 그 이유가 그 다윗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그 희년의 은혜, 그 희년의 은혜의 햇살을 받고 있는 유일한 그 왕조의 열매가 다윗 왕조였던 거예요.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다윗 왕조 때 그 희년의 정신이 흘러가고 있는 한 나라가 얼마나 자비롭고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다윗 왕조 때 맛봤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희년을 우리가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 희년스러움을 경험하는 공동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예. 인간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기대할 수는 없다고. 예.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예. 최선을 다한다고. 근데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최선을 안 다하지는 않으면 안 되죠. 예. 희년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오늘 최종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식년, 희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이거를요, 한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 국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 가운데 문자적으로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또 적용했다가요, 공산주의 됩니다. 네. 국가가 다 통제해서 평등을 강조하여서 결국에는 하는 방식,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간의 노동의 즐거움과 사유재산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뺏는 방식은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안 돼요. 인간의 자유를 뺏었었는데 이게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역사 속에 증명됐습니다. 이건 한 극단입니다. 희년의 왜곡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자유를 주신, 생각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인간에게 이거는 맞지 않는 길이죠. 근데 거꾸로 희년의 정신을 상실한, 그야말로 물질에 탐욕하는, 이건 내 돈이야 다, 내가 다 벌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뭔 상관이야. 내 옆에 있는, 내 고장에 있는 이웃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건 내 돈일 뿐이야, 이건 내 거야, 내 건물이야, 왜 부동산이야, 내 마음이야. 이것은 희년의 완벽한 상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희년을 상실한 겁니다.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더 끔찍합니다. 우리는 이 희년의 왜곡도 아니고 이 희년의 상실도 아닌, 희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땅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희년을 실현해 나가는 삶, 희년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따스한 교회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그 이유예요. 우리가 또 다른 대형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따스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 한 사람이 드로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생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풀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경제적인, 관계적인, 심적인, 환경적인 여러 소외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난 내 인생은 날개를 펼 수가 없어, 나는 중독될 수밖에 없어, 나는 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대한민국은 지옥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그 사슬을 끊고 사슬을 벗어던지고 드로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 뿔 나팔을 불어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그 드로르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선포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을 때 자유의 해 희년이 선포되고 희년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까? 희년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희년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사유재산자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여 놀랍게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핍절한 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지만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희년을 선포하고 적용한 초대교회에, 비록 그게 영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부분적인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근방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을 가르치신 하나님과 희년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희년의 영이신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이기심으로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출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 이 말씀이, 이 희년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일지라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 땅 한시적인 시점이라도, 우리가 부분적이라도 그 희년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 희년을 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일이 믿는 자가 더해지는 선교의 역사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